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10%의 추수감사라는 제목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치유받은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하며 또 그 앞에 무릎 꿇는 경배하며 또 감사로 믿음을 보이는 그 10%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비포장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포장도로. 네. 우리는 포장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종 여행을 하다 보면 비포장도로를 만나거나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꺼려지지만 실제로도 운전자들에게는 피로감을 주고 동승자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게 되어 오랫동안 비포장 도로를 주행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혼자서 오프로드를 즐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역시 혼자 즐기는 것이지 누군가를 함께 태우고 다니기에는 역시 비포장 도로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피하고 싶은 그런 도로입니다. 운전자들이 꺼리는 도로, 동성자들도 불편해하는 도로, 사람이 찾지 않는 도로가 바로 비포장 도로입니다. 반면에 포장이 잘 된 도로 혹은 새로 생긴 터널, 새로 생긴 길들은 사람들에게 쾌적함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길을 찾게 됩니다.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길이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오늘 볼 때 우리의 신앙도 비포장 신앙과 포장된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야말로 이제 포장된 신앙입니다. 잘 닦여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포장된 신앙을 통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롯은 비포장 신앙인입니다. 그런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길이 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도 불편해하는, 마치 비포장 도로를 갈 때 동승자가 불편함을 겪는 것처럼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포장 신앙과 포장된 신앙을 보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포장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소돔의 죄와 비포장된 롯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롯을 비롯하여서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과 롯의 사위들과 소돔 사람 모두 합쳐서 이들에게서 비포장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문이라는 곳은요, 이 시대에 장로들과 관리들이 그 성을 다스리는 장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성에 있었던 현안들을 같이 토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위와 권세의 상징인 거죠. 근데 롯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롯은 이 소돔이라는 성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롯이 두 천사를 발견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 가운데 있다가 세 사람을 발견한 것처럼요, 롯은 두 천사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두 천사를 보고 엎드려서 절하고 섬기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롯의 섬김의 모습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듯 하면서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되면서 닮은 듯 하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2절, 이르되 내 주여 내 주님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롯도 대접을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에 앞서 봤던 우리 18장에서의 그 대접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들어와서 그냥 잠을 자라고 가라는 것뿐이고 음식도 그냥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무교병을 대접을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장 진귀한 것들로 그들을 대접했었죠. 그렇게 지금 대비하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이죠,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어서 그 집을 에워싸고 오늘 너희 집에 온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면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여드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이 소돔 사람들은 전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전부 이 악행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데 그게 이제 소돔의 주요 죄악상이었죠.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장 자체가 소돔의 죄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롯이 그 소돔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있고 빠져나오는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돔에 그런 성적인 죄악들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을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러자 롯이 한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요. 그 방법이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들을 말리는 거, 악행을 말리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말리는 방식, 롯의 방식도 지금 굉장히 괴상하죠. 그렇죠?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고 좋을 대로 하라는 이 말은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면서요. 이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롯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기까지 롯은 천사들을 접대하는 접대자로서도 소돔의 시민으로서도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접대자로서도 어설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비포장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9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실은 이 소돔 사람들이요, 롯의 말을 존중하고 들어야 마땅합니다. 왜요? 소돔이 예전에 원래는 완전히 진멸될 뻔한 성읍이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구출됐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하는 김에 소돔 사람들도 구해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롯의 말을 존중해주고 들어야 맞는 것이죠.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릅니다. 그게 소돔 사람들의 또 죄악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일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기서 그 사람들은 롯의 집에 왔던 두 천사들을 말합니다. 결국 두 천사가, 그러니까 롯이 두 천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두 천사가 롯을 보호해 주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롯이요. 12절부터 22절은 결국 롯이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소돔을 떠나는 롯의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부터요. 시작. 네, 사위들이요, 장인이 될 롯의 말을 듣고요,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냥. 소돔 심판 말씀을 듣고 롯은 딸들과 사위들에게 함께 떠나야 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위들도 잘못된 거고 사위들도 옳지 못한 행위지만 더 재미있는 건 자기의 가족이 될 사위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롯의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제 소돔이 곧 멸망하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롯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재촉하는데도 지체하는 롯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전부 비포장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당장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고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미련을 갖는 무언가가 롯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 소돔성에서 지금 지체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롯을 가만히 두지 않고 롯과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서 결국에는 자비를 더해 주십니다. 완전히 끌어가지고 그를 구해주는 거죠.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저 멀리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라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롯은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19절에 나오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그러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그런데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가라고 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두렵고 근심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비포장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비포장된 신앙에는 사람이 찾아오질 않는 거죠. 그리고서는 가라는 산으로 가지는 않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 성읍이 소알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같이 심판받아야 되는 성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천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심판받을 성읍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같이 그곳에도 여전히 죄악, 악행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롯의 선택은 결국 죄악의 도시를 떠나서 또 다른 죄의 도시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롯은요, 아브라함과 달리 전혀 의로움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호소할 때 뭐라 그래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20명이 있으면, 이렇게 의로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롯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의인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께 했지만 롯은 지금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이기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알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멀리는 못 가겠어요 라는 거죠. 근데 그 소알이 어떤 곳이에요? 죄악이 역시 가득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롯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포장도로가 되어서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포장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그나마 이웃을 위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롯과 같이 비포장된 신앙은 이웃을 위한 기도는커녕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호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비포장된 신앙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는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와중에도 이 롯의 아내는 그렇게 긴박하게 막 빠져나오는 상황 중인데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갖는 거, 그게 뭐예요? 비포장된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포장된 신앙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죠. 30절부터 38절까지는 이 롯의 두 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굴에 거주하였더니, 결국에는 진작에 가라고 했던 산으로 원래 갔으면 좋았는데 결국 그 자기가 가고자 했던 소알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와서 그제서야 산으로 가서 산에 있는 굴에 거주를 합니다. 뒤늦게서야 진작에 가라고 했던 산으로 간 것입니다. 산으로 가서 그 동굴에 거처하는 이 결과, 이게 바로 롯이 앞전에 창세기에서 보기에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온 땅을 선택했던 최후의 모습입니다. 결국 산에 굴에 살고 있는 거예요. 3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두 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두 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누굴 탓하겠어요?
바로 아버지를 답습한 것이죠. 아브라함하고 완전히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없지만 앞에 요거는 좀 꼭 보면 좋겠어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자, 아브라함의 가족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래요. 19절입니다.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게 아브라함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롯의 가정은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의와 공도는커녕 완전한 인본주의적 사고에 찌들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딸들이. 온 세상의 도리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 세상,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후대가 이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포장된 신앙은 뭐예요? 의와 공도를 후대에 전하지 못하고 온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게 비포장된 신앙인 거죠. 그런 일이 있는데 33절 보세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비포장된 신앙, 민첩하지 못해요. 누구에게조차요? 자기 자녀에게조차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술 취한 모습이 롯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포장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커녕, 이웃을 향하여서는커녕 자기 자녀에게도 지금 민첩하지 못한 모습이 지금 롯에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포장 도로와 같은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소돔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오다니는 아브라함과 같은 포장 도로가 되기 위해 이 비포장 도로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부터 갈고 닦아 비포장 상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롯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비포장된 상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는데도 어설픈 섬김, 세상 앞에 쩔쩔매고 결국 해결 방식은 인본주의적이며 가족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이기적인 호소만 하고 죄악된 도시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민첩하지 못한 모습, 전부 비포장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은 해 질 때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가서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소돔에서의 하룻밤이 끝나거든요. 해 질 때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가서 해가 밝을 때 심판받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밤중에 비포장 도로는 주행하기 가장 까다로운 최악의 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인 거죠. 어두운 밤에 비포장 도로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일 성도의 상태가 이런 비포장 도로와 같다면 사실 그것만큼 비참하고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비포장 신앙을 가진 롯의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런 비포장된 모습들에 대하여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신가, 그걸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은요, 롯의 이 어설픈 섬김도 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서 별로 롯을 책망하거나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소돔 사람들의 압박에 쩔쩔매며 딸을 주겠다는 황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롯을요, 오히려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는 것만도 은혜를 하나님이 충분히 베푼 일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이기적인 호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기적인 호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롯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롯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포장도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요, 아브라함이라는 포장도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원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비포장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비포장 신앙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봤다면, 이제는 과연 그런 포장된 신앙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장된 신앙은요, 섬기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관련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신앙,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 그것이 18장에서 본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포장이 잘 된 신앙인 거예요. 포장이 잘 된 도로처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죠? 그 앞에 일단 섬기는 기본 자세가 뭐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엎드려지는 게 뭐예요? 예배죠.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가운데도 그 요소가 들어가 있죠. 봉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포장된 신앙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포장된 신앙은 섬기는 신앙이다. 누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거죠. 둘째, 포장된 신앙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본문 28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8장 16절하고 21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소돔으로 향하여 소돔을 보고 알려고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두 단어가 오늘 여기 똑같이 반복돼요. 그 온 지역을 향하여 연기를 보았다. 누가? 아브라함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 소돔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신앙이 포장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을 함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포장 잘 된 그 도로와 같은 신앙입니다. 세 번째, 포장이 잘 된 신앙은요, 기도와 헌신을 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포장도로 위에 아까 말씀드렸죠, 롯이 서 있는 겁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요, 전장으로도 맞지 않고 달려나갔어요. 롯을 생각하여 수차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18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포장 잘 된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며 기도와 헌신을 하는 포장도로 위로 비로소 우리 이웃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장 잘 된 신앙으로 준비된 모압 여인 룻의 길을 따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마지막에 그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망측한 짓을 해가지고 낳은 그 후손이 모압이고 모압의 후손이 룻이었잖아요. 근데 그 룻이 포장이 잘 되고 준비가 되니까 룻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로 내가 준비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뭐 환경이나 출신, 성분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요. 비포장도로와 같은 우리 신앙과 삶을 탈피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포장도로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의 복을 주셨듯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은 봤고요. 우리 외민을 좀 보겠습니다. 외민 25장 교회 3항 성직과 규례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무슨 일을 위해서 이것들을 주셨다고요? 성도를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뭐예요? 약속에 따라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임재하심이 뭐예요?
어디에 임재하세요?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령께서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모으실 때 성령께서 모으신대요. 그때 내가 잘 그들이 올 수 있는 통로, 그런 포장 도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운전자들을 위해서 이 비포장 도로를 깨끗하게 포장 도로로 닦아놓는 그 작업자들의 마음이겠죠. 두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두 발에 진흙을 담가가면서 깎아진 데를 메우고 튀어나온 데를 깎아가며 도로를 닦아가는 그 작업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교회로 모으는 일, 그것이 포장된 신앙, 포장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할 일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렇게 성도들을 모아올 때 나의 비포장된 부분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깎고 메우고 누구나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재로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요, 서로를 존재로서 예우하고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부품처럼 쓰임받는다 한들 어떻습니까? 부품처럼 좀 쓰임받으면 안 됩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요. 꼭 내 존재를 생각해줘. 꼭 나도 사랑받을 존재야. 맞는 말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서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때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라면 부품처럼 쓰임받는들 어떠냐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밟고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잘 포장된 도로를 밟고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영광스럽지 못한 교회에 영광스러운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 쓴 부품처럼 버린 돌과 같이 되셔서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내 신앙의 상태와 비포장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놓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한 미적지근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시작이 되며 포장 잘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의 다리로 내 이웃을 안내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장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롯과 같이 비포장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다면, 또 그런 나의 영혼의 상태가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포장도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결단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